두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유대력 5월 1일 바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20일부터가 그때가 탐무절 4월 17일 그때부터 아벌 5월 9일 성벽이 무너진 5월 9일 8월 3일까지 이 3주 동안을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는 때다. 이렇게 우리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르게 정렬하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때에 맞는 삶으로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질문을 받고 또 답해야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월삭 예배를 왜 모이는가?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는 희락의 날과 정한절기와 월삭에 번제물 예와 화목절 위에 나팔을 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너희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 월삭 예배, 그죠?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네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저 이사야서 66장 천년왕국 때 모습이거든요. 그때도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그때도 안식일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저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 당신도 저렇게 했고, 그죠? 또 지금도 초하루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서 천년왕국에서도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매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왜 저 천년왕국 때도 저렇게 해야 되죠? 천년왕국이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죠. 그죠? 우리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탈락한다고 그랬죠. 그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식훈련이 천년왕국 때도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 월삭은 진짜 우리들이 새날은 어디서 시작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재림하셔가지고 나팔절에 새날이 시작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새날은 저 천국에서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준비된 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도 지킨다면은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 월삭 예배 때 이 표를 보는데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지금 탐무절에 여러분 어떤 감사로 왔는지 또 새 달에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이번 달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원래 아벌이 하나님의 1호가 있는 달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아벌에 하나님이 1호가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죽었잖아요. 그죠? 그건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된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다 이루도록 내가 이 땅에서 순종과 기도로 동력해서 그 하나님 주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는 사람도 있고 못 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지금 아벌 5.19에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져 성전도 온 세상 우주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던 성전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런 축복의 건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재장소를 갖고 있는 그 유대민족들이 그런 축복들의 큰 자산을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2번씩이나 불타고 버려지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는 축복으로 계획했는데 인간들이 불순종으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나 멸망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딱 부어지면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계시록에서도 계속 듣고 있고 천국지역 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서 가짜로 살다가 두 가지 인생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완성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재앙으로 바꿔지는 사람도 있다. 아멘. 이번 5월 달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월삭 예배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저는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데 월삭 예배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을 내가 사용하지. 마치 여러분들이 11조 떼듯이 11조도 여러분이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축복을 먼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할 사람 예물 구별해 놓고 다 이런 구별해 놓고 나머지 갖고 내가 쓰잖아요. 그죠? 이 월삭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예요. 한 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아벌 5월 1일 시작되는 해가 지고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첫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드려야 돼요. 자, 또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머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한 달의 시간의 머리 대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던 것, 끄트머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시간, 머리 되는 시간, 대표되는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이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 시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을 사용하기 전에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가 이 한 달 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달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게 바로 월삭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월삭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무슨 의미도 모르고 나왔던 큰 의미예요. 첫 시간.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고기를 이렇게 생선 같은 걸 하면은 가장 맛있는 부분을 떼가지고 먼저 어른 앞에 드리고 나머지 쪼개가지고 그 자녀들이 나눠 먹는 모습이 옛날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래 하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밥상에 두 분이 식사하시다가 또 누군가 아이를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은 큰 복 받는 사람이 지금 와서 그죠? 왜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먼저 올려드리죠?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죠. 그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달에는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맛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설교 들었습니까? 저는 자다가 이렇게 잠이 한번 깨면 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새벽 1시 반, 12시 반, 1시 그쯤 때 가서 깨가지고 잠이 안 오면 또 설교 듣다 자야 되니까 설교를 탁 되니까 그날 저녁에 어떤 예배한 영상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쭉 듣는데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한대요. 스마트폰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 사용했고 어떤 내용을 봤는지 그 내역을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나 오늘 스마트폰을 어떻게 몇 분 사용했고 뭐 때문에 봤다는 것을 해가지고 자료를 올린대. 그러면 120명의 아이들이 그에 대해서 거짓인지 진짜인지 뭐지 다 올려서 서럽게 공유하는 그는 어떤 왜 그렇게 하죠? 적게 보자는 거죠.
쓸데없는 거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적기 부끄러운 것은 보지 말자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고 뭔가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쁜 영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영상을 갖다가 안 보자고 아이들하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또 자기가 스마트폰 손을 대는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올려드렸으니까 11조 하나님이 뗐으니까 10분 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라 올려드리고 10분 후 그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올려드렸으면 나머지 시간, 이제 한 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한번 여러분 계획해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서로가 결단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을 한 번도 켜지 않고 쓸데없는 영상 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해 나간다면 이 월사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죠? 내가 화요일날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랬어요. 목사님이 검사는 안 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방학 때 반드시 시간표 짜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하고 스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방학 동안에. 방학 시간 내 맘대로 시간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 몇 시 몇 시는 기도를 하고 몇 시는 공부하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틀 안으로 나를 밀어넣어야 된다. 어쩌면 목사님이 너희들 자율에 맡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한번 교회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다. 애들 막 그랬지, 그치?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 훈련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바로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나머지 시간도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결단하면서 이번 한 달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왜 이번 한 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쓸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시간 관리를 잘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기록해보면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고 그대로 막 기록서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후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벌 9일에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 보고한 날이 아벌 9일이고 솔로몬 정결이 파괴된 날이 그래서 10만 명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로 아벌 9일이고 또 예수님 이후 헤롯 성결이 로마 군대에서 파괴될 때 100만 명이 죽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것도 바로 아벌 9일이고 1290년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날도 아벌 9일이고 1492년 스페인 종교재판에 유대인들이 추방된 날도 그날이고 1929년 통고베에서 유대인들이 공격받은 날도 그날이고 1942년 30만 유대인들이 몰살을 위해서 수용소로 이동한 날도 5월 9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똑같은 날 저는 비슷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까, 그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그래요. 과거 역사에서 뭔가 배우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이 반복되게 되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조금 전에 본 대로 첫 번째로 아벌 5월 9일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한 달이 아벌,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려고 너희들 가서 한번 봐라. 원래 가는 건 나의 계획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가서 봐라.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가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는데도 그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니까 인간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었는데도 우리가 눈앞에 난 문제만 보고 눈앞에 난 사람만 보고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바로 10명의 정탐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악평한 그것이 바로 5월 9일 날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것이 5월 9일 날 바로 보고한 날이 5월 9일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데 그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은 된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0명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서서 이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을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된다고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자꾸 앞에 뭔가 문제만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안 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정탐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달에 여러분 말이 믿음의 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이달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거꾸로 하면 일체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지금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은 하나님과 영적 탯줄이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그 말씀 갖고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 하시거든요. 만일 이지원 청년에게 어떤 상을 탁 던져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화요일날 공부했잖아요. 지금 우리 지파들, 족장들 권위자를 세우는데 이 권위자를 세우는 말씀 우리 들었다. 그럼 너희들이 권위자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반드시 가정에서 테스트하고 직장에서도 테스트하고 학교에서 테스트하고 교회에서도 테스트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말씀을 들었기에 그대로 살아내는지 하나님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번에도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말로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는 말을 하는지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번 한 달 아마 체크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죠. 아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악평했다. 이들이 지도자들이 악평하니까 나머지 그 지파 사람들로 다 오염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들 각가지 부모들이 부정적인 말하면 그 자녀들까지 다 오염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부모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 신장이 장된 거인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거인들만 보는 모습이 바로 10명의 정탐꾼.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5월달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내가 저렇게 살지 않도록 나는 누구처럼 살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이 이번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 10명의 정탐꾼이 원망불평하니까 그 백성들도 다 원망했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한 지간을 세고 너 모세 필요 없다는 거야. 너 모세 우리 여기까지 데려가 다 죽으려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제가 1번, 2번, 3번 이래서 그죠. 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다 들었다. 28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 된다고 그러고 속상한다고 그러고 미친다고 그러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게끔 하나님 내버려 뒀어요. 왜? 그 말을 고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나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환경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달 입술로 내가 부정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잘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할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만 할 것이고, 위로하는 말만 할 것이고, 기도하는 입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입이 될 것인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서 TV 뉴스 같은 것보다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상황도 모르면서 TV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 만일에 그 사실이 아닐 때는 여러분이 한 말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면서 내가 내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입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달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볼 5일 9일 두 번씩이나, 솔로몬 성전도 무너진 날도 5일 9일,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무너져서 100만 명이나 죽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달도 5일 9일이다. 5일 9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3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저 성전산 자리에 그들이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또 이슬람 사람들 자기들 사원 있는 자리니까 막 데모도 하고 못 올라가고 경찰 호의를 받아가면서 겨우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울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도 소수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간 사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벽에 통구의 벽 앞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 올라가면 이슬람 교도들하고 충돌이 나니까 경찰 호의를 받아서 소수만 올라가는 그런 신세가 오늘날 이스라엘 현실이에요. 그죠? 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바빌론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 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렇게 5월 7일에서 5월 9일 날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리더라. 이게 BC 586년에 일어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내가 제 이야기 여러분들 했죠. 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스로 군대에서 멸망한 게 BC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136년이나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제발 저 북쪽처럼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내가 다윗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내려왔는데, 결국 므낫세 때 너무 악행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접어줘서 그 땅도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오. 하루 이틀 참은 것이 아니라 100년이나 넘게 참고 기다려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는커녕 똑같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방식대로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북녘 땅은 지금 하나님을 다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망한 땅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80년, 그죠? 1945년 분단되면 이제 올해가 80년 되는 단, 그잖아요? 80년 동안 저 북쪽에서 어떤 일이 난지 우리 보고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 북한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여서 남유다가 망하듯이 저 북녘 땅에서 교회를 다 쫓아내고 김일성 우상 숭배에 빠진 저 나라. 그런데 그와 좋다고 이쪽에서 짝짝꿍대한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쪽 길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 남쪽도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남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걸 막연히 계산해서 미안하지만 130년 참아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80년 참아주시는 거 쉽게 말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남한만큼은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 일이에요. 그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상되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었잖아요. 그죠? 다섯째 때 되면은 성전 파괴됐다고 너희들 금식하고 예청했지. 일곱째 때는 대속절이 있다고 금식하고 예청했지. 그 금식이 진짜 나 하나님 생각하고 금식한 거냐? 너희들 그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니까 종교적으로 외식하고 종교놀이로 금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하고 달려왔다면 진짜로 달려왔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시게 박수 칠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식에 젖어가지고 외식적으로 그냥 날짜만 기억하고 따라왔다면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묻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나머지 일주일 8월 3일까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이킬 거 돌이키고 뭔가 영적으로 승리할 거 승리하고 하지 못했던 것도 한번 시도도 해보고 좋은 의미로 그죠?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저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겨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러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서 막 강도의 소굴처럼 기도의 집을 바꿔놓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저때는 헤롯 성전이 있을 때거든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저 헤롯 성전도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눈으로 볼 때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졌듯이 지금 이 헤롯 성전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실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막 장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바꾸면서도 막 높은 어떤 환전세를 받고 심지어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도 폭리를 취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BC 586년에 있었던 그 성전 파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봐도 똑같이 그 성전을 타락한 어떤 강도의 소굴 같으니까 예수님 사후 AD 70년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후에 그것이 불타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죠? 이런 두 번씩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일어난 것은 자, 성전 짓기 전에 스룹바벨 성전 짓기 전에 그들이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자기 집만 짓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학계 선사를 책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들이 이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듯이 혹시 책망 받을 어떤 상태라면은 뭔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킬 것을 찾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 짓겠다고 돌아와가지고 너희들 집만 판백한 집에 너희들 집만 잘 짓고 살고 하나님의 집은 지금 허물어지셨는데 너희들 이거 잘하고 있니? 너희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 성전 지으려고 돌아오지 않았냐? 그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적 상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북한에 김일성 종교가 들어오고 저 북녘 땅이 완전히 하나님을 쫓아낸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 남한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땅의 교회는 뭐 하려고 세워져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어, 그죠? 오늘 저 학계 선지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좀 들려지기 바랍니다. 너희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성전으로 건축되고 내가 건축되고 지연이가 건축되고 호연이가 건축되고 김진애 권사님에 대해서 그 가정의 성전이 건축되고 이상근 집사님도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또 한임 집사님하고 같이 또 성전이 건축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건축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너희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냐? 어떤 교훈을 얻고 있냐?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아까 나무를 해다 성전을 짓듯이 나는 말씀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영적인 시간을 늘려가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으로 많이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들을 많이 채워줘서 나는 성전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성전은 지금 구멍이 뻥뻥 나 있는데 그런 모습이라면 저 학계 선지자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책망일 수도 있겠죠. 성전이 파괴된 이 두 번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악평한 것, 입을 잘못 사용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 이런 아주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것을 생각하면 특별히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도 한번 검식 또는 회개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하면 아까 우리 표 봤습니다. 정탐꾼들이 악평한 날이 5월 9일이고 솔로몬 정절이 파괴되고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것도 5월 9일이고 1290년 영국에서 1492년 스페인에서 1929년 예루살렘에서 1942년 포로 수용소에서 폴란드 포로 수용소에서 30만 유대인들이 몰산에서 수용소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다 5월달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죠? 그렇다면 저런 불행한 역사가 저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나면 안 되고, 그죠? 대한민국에도 저런 비슷한 일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다. 아멘.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이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5대와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 아니냐? 금식조차도 회개조차도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잘 한번 살피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서 보면은 에스라가 5째 달에 그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지금 이때가 언젠가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이 안 세워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내 영적 성적 상태, 우리들 가정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걸 점검하면서 결국 말씀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말씀 훈련이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가 올라왔는데 5째 달 초하루 5월 1일 날
오늘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5월 이 시간이 5월 1일 내일 이제 아침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는 바로 오늘 에스라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려왔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도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만 지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성전은 또 무너지고 말겠죠.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5월달을 진짜 한번 에스라가 내 옆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정독 시간을 갖든지 말씀 큐티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에서 교훈을 얻든지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달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축사할 때도 그냥 축사만 한다고 그 사람이 다시 귀신 공격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채우지 않고 성령이 채우지 않으면 그 빈집에 누가 또 쳐들어온다? 더 악한 7 귀신이 와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아멘.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채우는 이번 달 되십시오. 왜?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말씀을 채우지 못한, 말씀이 자기 중심에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간적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채워지면은 말씀 정답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말씀을 채우리라. 그리고 회개도 뭐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여기서 비틀어졌는데, 여기서 이탈됐는데, 그럼 제자리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이탈된 나를 발견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달에 꼭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네 번째 교훈도 좀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데, 아까 아벌이 원래 아버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는 이 5월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달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데, 그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고 심판의 장소가 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도라면 아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달이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뭐였죠? 역사에서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달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을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만드는 것은 아까 철저한 금식과 철저한 회개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회개에 집중하는 이유가 왜죠?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어찌하든지 한번 회개해보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나가지만 우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라도 우리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긍휼과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3주가 그래서 중요한 게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바르게 정렬됐으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5월달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달이 되겠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도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라도 진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 이후 일주일을 잘 보내야 될 이유가, 그럼 2주를 우리가 잘못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일주라도 제대로 보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게 하자. 여러분 요거 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
4월 17일부터 5월 9일간 3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월 10일부터 5월 말, 그 다음에 6월 한 달까지가 계속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임해서 7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나팔절이잖아요. 진짜 새날이 시작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믿는 거 쉽게 말해서. 자, 잘 따라오십시오. 언제부터?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진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언제부터? 5월 10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하나님께서 7주간에 거쳐서 위로와 평강과 선물을 내려주셔서 7월 1일 새날 나팔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것도 그러면 이 3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철저히 회개. 이거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역대 7장 14절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악행을 끝이고 하나님께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면은 그 고쳐주신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위로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나팔절처럼 새 출발이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디자인하신 모습이란 거죠. 이 패턴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꼭 날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새 출발은 새 인생이 출발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 아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던지기를 원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저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대전에 그 조카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갈 때 저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그 딸을 이 말씀을 위로해라. 엄마가 아파서 병 간호한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그러다가 그 딸이 그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보고 내려갈 때 너는 가서 그 딸에게 그 딸을 저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말씀해 주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위로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저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새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12지파로 적용하면 시몬 지파가 이 바로 아볼에 해당되거든요. 보석은 청옥보석입니다. 청옥보석. 이 시몬 지파와 관계된 말씀 볼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시몬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시몬. 시몬이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쉐마. 자, 저기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사랑을 이 지금 레아가 하는 말이잖아요. 첫 번째 부인 그 레아가 하는 이제 늘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고 저 첫언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게 바로 시몬, 쉐마란 뜻이거든요. 저 단어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번 달에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쉐마, 들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 지금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거 듣는다는 말이 쉐마거든요.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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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시몬 지파가 왜 그렇게 멸망하고 37,100명이라 그 인구수가 줄어드는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름은 듣는 자인데, 이름은 듣는 자인데, 우리 요세프 이호연 집사님, 요세프 이름만 요세프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더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아멘. 시몬은 잘 들어야 된다고 이름을 시몬이라 적었는데 안 들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사용해서 복수하다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듣고 말씀에서 금한 것은 수업하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라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죠. 그죠? 오늘 시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시몬처럼 된다. 듣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 된다. 할렐루야 하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가는 폭력이도,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동생 복수하는 그게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자기 동생이 수치를 당했어요.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할례의식, 하나님이 백성의 표를 주는 그 할례의식을 사용해가지고 복수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쉽게 말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할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 쉽게 말해서. 제도가 알았다면 감히 그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글로 그들은 그들이 헬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못한 사람이 시몬과 레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레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3,000명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시므리 하고 고즈비 사건처럼 막 나쁜 짓만 더 하다가 37,100명이나 인구조사에서 소멸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지파가지 사람이거든. 결론은 뭐라고요?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복하지 않으니까 저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석도 이렇게 청옥 보석이거든요. 청옥 보석. 똑같아요. 시몬 지파 그것을 상징해요. 자, 이 청옥 보석이 굉장히 아름답고 강한 보석이래요. 근데 금이 조금만 가면 갈게 찢어져 버리는 보석이 청옥 보석이래요. 시몬 지파가 그랬잖아요. 좋은 듣는 사람으로 엄마가 말해준 대로 그런 사람은 좋은 기질을 발전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데, 엉뚱한 데 헬기 부리고 엉뚱한 데 잘못해서 깨어지고 갈라져서 쓰임받지 못하는 보석이 바로 청옥 보석.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재질은 가지고 있는데, 좋은 품성은 가지고 있는데, 좋은 달란트도 갖고 있는데 한번 작은 금이 나가. 저 작은 금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어떤 작은 죄에 넘어진다든지 뭔가 실수해가지고 전체가 갈래갈래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저 청옥 보석이기도 하죠. 시몬 지파 청옥 보석,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조금의 갈라짐도 없이, 조금도 깨어짐도 없이 잘 보존되어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일꾼을 쓰임받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실수도 죄도 용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작은 죄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성장하고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월사개배라서 5가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정탐꾼들이 악평한 달이 이번 달이라고 그래서요. 특별히 이번 달 우리들이 말을 잘 사용하자. 입을 잘 사용하자. 저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신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자, 2번째, 특별히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졌다. 5월 9일 날. 왜 그래 됐죠? 하나님이 불
태워버리고 싶은 성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 우상숭배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그러므로 철저히 금식과 회개로 그것을 잘 다시 마무리하면, 잘 정렬하면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3주 동안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해서 7월 1일 나팔절 새 출발의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이더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정렬할 것 정렬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살롬이 임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시점별로는 나팔절이 다가오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새 출발이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꿈꾸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시몬 지파 잘못 사용한 그 헬기 때문에 부서지고만 청옥보석이 되듯이 우리들도 저렇게 잘못 실수해가지고 그 깨진 보석처럼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몬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7번씩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주목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영광돌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달 아버지 우리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때니까 한 10분만 좀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부담이 있다면 우리 10분간만 같이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탐꾼들이 악행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들었고 확인한 바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 사용하는 이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 모든 것 회개로 철저히 바르게 정리정돈하여서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허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0명의 정탐꾼에서 꼭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전 상태는 어떤 상태니, 너희들 심령 성전 상태는 어떤 상태니, 너희들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니, 너희들 나라는 어떤 상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판백한 집만 짓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에 너희들이 집중하고 있다면 학개선자의 책망을 너희가 오늘 들어야 되지 않는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성전 상태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영적 상태도 살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도 살피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 상태도 살피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여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아버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르게 정렬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회개케 하옵소서. 때론 금식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 바르게 정렬해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그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아버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도 나팔절 새날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도약하고 하나님의 각가정도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지파 듣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라고 시몬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듣지 못하여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건 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아름다운 그 경지로 진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는 보석 되기를 원합니다. 갈래갈래 찢기지 않는 보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원색 빛나는 보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서는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 역사에서는 파멸이 일어났지만, 역사에서는 재앙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기에 우리들 인생에는 좋은 것들만 일어나는, 하나님 계획하신 선한 것들만 일어나는 아름다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대로 아버지의 위로가 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대로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한 시간도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